4월 4일입니다. 가롯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네, 금요일 새벽이 이제 되어서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선고를 하죠. 예수님에게 사형죄,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했는데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이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죠.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롯 유다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졌었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서둘러서 이루어지도록 협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산헤드린 공회는 무슨 죄명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겼을까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 종교에 관한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반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죄명을 만들었어야 해요. 그들이 아마 그것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당원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죄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넘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것을 보고서는 뉘우칩니다. 그래서 은돈 30잎을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왜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뉘우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아무리 그 과정을 봐도 억지로 지금 쟤들이 그렇게 사형을 선고한 거니까. 근데 이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까지 이르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청산까지는 이르지 못한 뉘우침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뉘우쳤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긴 넘겨줬지만 설마 사형 선고까지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자, 유다가 이제 돈을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니까 죄 없는 피, 예수님의 피를 팔아 넘김으로 내가 죄를 지었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무죄한 죄를 핀 자신의 죄를 뒤늦게 이제 후회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지
자기하고 공범 관계인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고백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매정하게 유다를 외면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떠넘겨버려요. 사실상은 그들도 공범인데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가룟 유다가 무죄한 죄 없는 피를 팔았어요. 그것이 잘못이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무죄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거죠. 자, 그대의 문제요라고 하면서 너는 그것은 너의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딱 단절을 해버립니다. 또 배신을 했던 가룟 유다는 또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나중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도 사형 집행을 이제 하면서 언도하면서 죄의 대가를 다 유대인들에게 돌려버리잖아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근데 그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그런 말 하니까 그 피의 대가를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렸어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유다가 이제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후회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사실 스스로 목을 매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건 자살해버리고 말아서 더 큰 죄를 진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의 자신의 목숨이든 타인의 목숨이든 그것을 끊는 것은 죄악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목숨을 끊은 또 그것도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 판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그 돈이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는 부정한 돈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의논한 끝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것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렀는데요. 피밭이라고 부른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결국은 피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을 판 피, 예수님의 피값인 30으로 받은 거죠. 은 30을.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이렇게 봤지만 또 사도행전에서는 유다의 피가 거기에 흘려졌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했어요. 결국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자살한 후에 이제 그 피밭을 샀지만은 그 유다의 시신을 그 밭에, 이게 묘지 아닙니까? 나그네들의 묘지니까. 유다야 무슨 뭐 자기 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서 거기에 피가 흘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으면은 그래도 자살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